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사람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이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함께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를 이곳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뭘로 모였죠? 네, 기도 합주회라는 이 큰 타이틀을 가지고 주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합주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예를 들어서 악기 합주를 한다면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합주입니다. 기도 합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드리는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함께 드리는 기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더욱더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또 능력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합주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의 말씀을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안증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지금 이 복음이 정말 빠른 속도로 퍼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자신들의 권위와 체계를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붙잡아 신문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이 나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은혜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 정말 생명을 걸고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때 당시 베드로와 같은 이 사도들 시대에 살았다면 과연 우리 입술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위협 속에
우리의 목을 졸라오는 이런 상황 속에 과연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일하지 말아라, 행동하지 말아라, 더 이상 복음에 대해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겉으로 보면 정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23절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과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노임을 받았어요. 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지금 이 노임을 받은 사도들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그의 동료들에게 갑니다. 다시 말해 동역자에게 갔고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집에 가거나 아니면 좀 숨거나 아니면 좀 이런 좀 분위기가 좀 잠잠해질 때까지 있지 않을까요? 혼자 끙끙대지 않을까요? 사람을 피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을 숨기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때 다시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좋을 때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어려울 때 더 기도함으로 붙드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문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들은 이 위협의 말을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갖고 가서 나눕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어떤 것일까요?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오늘 주보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네, 한 마음, 한 소리, 한 기도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 바로 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방향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단순한 그런 묵상 기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간절함이었고 절박함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였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서로 이야기만 하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기도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기도는 보통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어려움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핍박받는 이런 상황을 조금 해결해 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들의 손가락을 묶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24절 하반절 말씀에 그들이 먼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그들이 지금 첫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시작된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먼저 높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합니다. 내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먼저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모여서 어떤 기도를 먼저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이 초대교회의 기도처럼 우리는 그런 기도로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초대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깊이입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시선, 상황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는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같이 모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환경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29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뭘까요? 지금 이들이 기도한 내용이 주님, 핍박 좀 없애주세요. 그들 좀 제거해 주세요. 좀 우리가 좀 편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좀 상황 좀 잘 만들어 주세요. 좀 길을 열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 우리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 걸까요?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명.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에게 삶을 주시고 하루의 시간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참 쉽지 않기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고백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그 힘을 얻어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습니다. 환경 중심이 아니라 사명이 중심이 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삶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상황을 피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때 오늘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자리가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두 가지를 얘기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자리로 그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내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반드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수준의 변화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그 수준의 믿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신분의 변화와 그 다음 반드시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공간이 흔들리고 사람이 변화되고
또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위기 속에서 교회는 모였습니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기도 합주회가 바로 이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짧게 하고 기도를 좀 오래 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했을 뿐인데 장소가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변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도 기도이고, 나의 자녀를 살리는 것도 기도이고, 나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기도이고, 선교를 일으키는 것도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공동체로 정말 한 마음과 한 소리를 모아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또 선교를 위해서, 또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주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맞추고 함께 호흡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또 간절함으로 기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여서 우리 마음이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기도 합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외치는 그런 선포됨으로, 형식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한 마음, 한 소리, 한 기도가 우리 믿음의 은목 공동체 가운데 계속 이어가고 세워가는데 함께 믿음과 또 사랑과 또 소망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